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첫 임직식 할 때 함께 불렀던 특송의 곡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넘겨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깃발을 드는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진동하며 그 영적 세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빛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어져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주전 597년도에 이제 1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정말로 끝난 것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도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육신은요, 굳은 마음 속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미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 나의 결론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요, 참 말씀 성취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너희 육신에서의 굳은 마음이 제거하여지고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드리던 예배와 신앙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은혜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대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요,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요, 아프리카 시대를 열자, 한때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치처럼 한창 나올 때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분이 이 말씀을 받는데, 여기는 중국인데 어떻게 여기서 아프리카 시대를 열겠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시대를 열겠는가? 굳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 들을 수 있는 말만 듣는 굳은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데, 그래? 이 중국에서 아프리카 시대를 열 수 있어? 그러면서 한 청년에게 대학생, 유학생들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학을 오는 대학에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혹시 아프리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초대해라. 작은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내 아집이 아닌, 초대해라. 혹시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요, 그리스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문제는, 그래도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근데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여 이 주의 종을 통해 그 미션이 전달되었는데요. 아니, 아프리카 사람이 있어도 그 대학생도 듣고 말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함지현 유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는 선교사님이 말해도 그냥 듣고 흘리려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을 계속 만난대요. 그러면서 너 어디 가냐? 나 교회 간다. 그래, 나 좀 데리고 가라. 나 좀 데리고 가라. 매주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그때 교회 갈 힘도 없는데 계속 데리고 가라 하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그 중의학을 배우려고 왔던 친구인데 그 한 친구를 시작으로 이 아프리카의 문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중국 교회인데 지금도 아프리카 친구 유학생들이 와서 많이들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식사하더라고요. 제가 첫 케냐 선교를 갈 때였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케냐 가신다면서요. 케냐에서 유학 가서 지금 유학 생활을 마치고 케냐로 돌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처를 받았죠. 연락처를 받고 그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케냐를 떠나는 날 이 친구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냐를 갔을 때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케냐 갔을 때 제가 연락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있는 호텔로 이렇게 왔어요. 중국 유학을 마치고 케냐에서 나름 이렇게 공기업, 국가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저는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나이로비 이렇게 전도학교 하면서 제가 이런 링크들을 계속 보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도학교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슈아 선교사님이 우리 전도학교에 이렇게 반응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이렇게 만나고 계시거든요. 어제 선교 편지가 왔는데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다른 어떤 케냐 친구들과 조금 남다른 신앙과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롬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확한 때와 날에 부르셔서 만남들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조슈아 선교사님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며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던 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그 임마누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주년의 이 현장을 통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문제는 끝났다,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은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되어지지 않는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회복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외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죠. 우리는 저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것 같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복을 외부에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두셨다니까요. 그 말은 사실 내가 내 문제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단 한 번도 밖에 두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포로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포로된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마음이 포로된 게 문제예요.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린 그 문제가 반복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참 행복자요, 참 리더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셨는데, 그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는다고 죽는 행위의 언약이 아닙니다. 존재의 언약이에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그 상태. 그런데 옛뱀 곰마귀가 거짓말합니다.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했지. 근데 한번 먹어봐. 그러면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할 대주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죄가 뭡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 옛뱀 곧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종노릇하게 하냐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때 너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느 가운데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육신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 TV에서 하는 말, 책에서 하는 말, 세상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말하는 그 세상신 임금 사단이 말하는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의 상태가요,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냥 태어났는데 뭔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또 학원도 뭐 내게 필요하다 이런 거보다 사람들 다 하니까 어떨 때는 이 교육이 좋다, 어떨 때는 저 교육이 좋다. 예전에는 저희 다닐 때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 매일매일 학교 출석해가지고 상 받는 거 있잖아요. 개근상. 그거 되게 명예로운 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력서에 어른들은 적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았다. 요즘에 개근상은 부끄러운 상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 다른 말로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정에 경제가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요 개근해요.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가족들과 놀러도 한 번 안 가고. 개근이 부끄러운 시대예요. 이게 세상 풍조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내 삶을 걸고, 우리 후대를 걸고 가는데,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요,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내 인생에,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한 번도 열심히 안 했던 사람 있습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요, 인생에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잠깐 내게 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요, 휴식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요, 엄청 시달리는 상태예요. 공부하다가 아이고 숨이라도 쉬고 싶으니까 그 내 마음과 나를 좀 지키기 위해서 막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나에게 주는 상이야 쇼핑하고, 아이고 오늘 나에게 이거 주는 거야 한잔 하시고, 그거 다 나를 내 나름대로 위로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 열심과 그 노력이 무색할 수밖에 없는 근본과 본질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 마음과 새 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 얻을 때 한 번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요,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찬양하거든요. 왜냐? 그 한 가지가 회복되는데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 제사장들을 보내, 왕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임을 선포했어요. 너희의 인생에 먼저 필요한 길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이미 포로된 거 아니냐, 생각과 마음이 포로된 거 아니냐, 육신이 포로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서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죽은 문제이기에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 태어나는 게 문제라니까요. 참 억울하죠. 근데 참 세상의 이치도 맞더라고요. 운명사주 팔자를요, 생열, 월일, 뭐 태어나는 시,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에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데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니까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죄와 저주와 재앙을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근본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 없는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요, 수많은 왕들의 나라는 다 지나가지만 만왕의 왕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참 왕으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 구약에 수많은 예언을 했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사람의 제사장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게 진짜 죄를 없게는 못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언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의 굳은 마음에 정말로 돌을 제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새 영과 새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에스겔서에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환상을 보이시는데요. 근데 이 환상을 언제 보이시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의 이 말씀이, 이 환상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다시 영토를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아니했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에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여전히 내가 굳은 마음으로 있다면 그 은혜의 시간표는 지나가는 겁니다. 강단이 흘러가는 곳마다 에스겔 47장에요,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데, 어떤 곳은 살아나지 못하냐면 그 짐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은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지파에게 그 믿음의 땅을 딱 분배하시고 언약을 회복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우리에게 분배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내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 이 말씀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에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어떤 물이길래요, 이 강물이 가는 데마다 다 사냐고요.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어부들 그 현장에는요 상업도 활성화되고요, 수많은 과실나무와 그 잎이 시들지도 않고 열매들도 나는데요,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어디를 통하여요? 성소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복음의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요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대적인만의 온 성전들을 통하여, 또 우리 강단을 통하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셨던 것처럼 이 제주 70만 현장에 13개의 읍 현장에 곳곳에 이 말씀이 닿는 은혜와 응답이 우리 2026년 7주년 이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 환상을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어요. 굳은 마음이라면 살 수 없겠다 하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그대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내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대언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생기를 보고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7주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인지 듣지 않아도 아마 에스겔과 같이 이 문제는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되었고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마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그 문제는 내가 떠난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그 문제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의 진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상태, 그 죄의 상태,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생명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따라 대언하며 대언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과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요, 회복이 아닌 재창조예요. 그 문제가 최고의 축복으로, 그 갈등과 그 위기가 최고의 기회로 재창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7주년이 우리 모든 대정인만을 온 교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아 살겠느냐. 그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여호와 삼마, 2026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전 및 건축. 정말로 세상의 힘으로, 흑암의 힘으로도 세상을 살리는데 사실은 그게 살리는 것 같지만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데, 묵상 시대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중직자들이 피택되어지고 임직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금토일 정말로 집중을 통하여 합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들이 누렸던 그 현장에 실제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3가지 시대를 여는 우리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의만 구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삼마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그 문제 속에 응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언약 안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